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시는 배단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매일 성경 2월 8일 월요일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서 늘 당신의 빛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존귀함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 당신께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여 주시었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다 들어주시었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용기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쪽박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는 다리를 펼 수 없는 작은 공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생활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은 그곳의 삶에 적응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그 작은 공간이라도 있어서 밖에 나가서 노숙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후에 일반 직장 생활을 잠시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삶의 목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삶을 살아가기에 저의 삶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후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고 집을 사놓고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서 그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세울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쪽박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속에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마음들, 당연히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든 여정 속에서 저한테 늘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면요, 늘 제 스스로가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그 모습을 찾아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아직도 내려보지 못한 내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 때때로는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청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제사장이나 재판장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질문, 즉 청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요,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하루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 속에서 자신의 유산을 나누도록 청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질문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염려와는 너무나 큰 걱정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며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한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보석을 걸치고 또 어디로 여행을 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서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듣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과 서로 다른 모습을 바라보시고서는 이 청을 아주 재치 있게 넘겨갑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위트 있게 질문을 다시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따르는 무리들이요, 지금 청을 부탁한 사람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관점이 바뀐다는 거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산에 대한 청탁을 받고 나서 그 부유한 자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서로 다른
관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의 청의 메시지를 받고서 박탈감을 받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6절부터 비유로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장을 잘 보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7절에서는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 19절에서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라고 이르되 이르되 이르시되, 마지막은 누가요? 하나님의 이르되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반복적인 구절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족들의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매달렸습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넉넉한 재산을 확보하여서 더욱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문화들이요, 그들 가운데 뿌리 내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라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매일 성경 124페이지에 있는 16절, 21절 해설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시적인 풍년을 여생을 대비한 보험으로 비축한 비유 속 부자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부자라고 하는 어느 특정 계층의 지위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마인드,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 자, 풍성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은 것이지만은 부자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탐심으로 인하여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곡간을 새로 짓고 있다면은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요, 무리들을 향하여 비유로 설명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의 대상을 부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누가복음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장면이 전환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비교해서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또 비교해서 설명하시기도 하시죠. 또 어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구분지어 설명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배달일교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저희들한테요, 그러면 너는
어느 그룹에 속하여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부자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디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저와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세우신 후에 그들을 동네로 보내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여 살려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까마귀와 백합화 그리고 들풀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성도님들, 그러면은 저와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정말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어 모든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그 곳간을 탓하면서 더 큰 곳간을 찾기보다는 현재 있는 곳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곳간의 곡식에 줄어드는 것,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을 매년 더 큰 은혜로 풍성히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 과연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곡간과 신발 그리고 배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나의 것, 곡간과 신발, 배낭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찾고자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나를 돌보심을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28절에 있는 그 하물며부터라는 말씀부터요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마지막 부분 하물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곳간의 크기를 늘리기는커녕 더 작게 만들고 여행 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배낭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면요, 나를 미련하다고 말할 것이고 바보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큐멘터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쪽방 생활의 모습이 나의 미래가 아닐까, 나는 나중에 다리도 펴지 못하는 그곳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한 불안감이 나를 엄습하면서 나도 모르게요, 내 곡간을 더욱더 튼튼히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유혹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2절, 33절을 보시면은요, 32절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자, 그룹,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점 작아지지만 결국 그곳에 남아있는 적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적은 무리여,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직도요, 미련한 부자, 즉 그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그룹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부자로 인하여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이야 라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적은 무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힘드시죠? 아주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은 이 질문과 이 도전에 대답하고 있지 못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등불에 불을 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상과 빛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곳간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채워졌는가를 체크하면서 넘치고 넘치도록 그 곳간을 더욱더 크게 짓는 내 모습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곳간에 풍성한 그 곡식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혹시나 잊고 사는지는 아는지요. 내 스스로 곳간을 넓히고 내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탐심을 인하여 내 스스로의 미래의 안위를 생각하는 내 자신이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는 어느덧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돌보심을 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도전의 말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큰 물결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 붙잡고 정말 다수의 무리가 아닌 적은 무리로 향해 들어가는 그 두려움과 그 발걸음에 정말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있다는, 내가 늘 너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아픈 것과 힘든 것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